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부활주일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주님의 거룩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풍성히 누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12년 4월 8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부활주일에 본문을 택하다가 사실 부활주일 전리주일에는 말이죠, 설교를 이렇게 틀이 있습니다. 틀이 몇 개 틀이 있어갖고 그 틀에서 되도록이면 한락하죠. 그 틀에 뭐냐면 늘 그 개념이 들어있으니까 바꿀 어떤 그런 이유가 별로 없어.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지난주부터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배우다가 이 본문이 연결이 되는데 계속해서 4장 25, 26절을 계속 배우던 중에 또 본문 바꿨다가 또 다시 와야 되니까 그냥 요 안에서 좀 부활주일하고 관계되는 내용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면 또 문제는 억지 긋기를 하지만 억지 긋기는 그래도 부활주일과 관계되는 어떤 해석, 접근 가능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부활주일이다. 그렇겠죠. 창세기에서 보이는 어떤 부활의 어떤 개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을 하는 비로소.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의 사건을 일단은 내가 기억하고 또 있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활됨에 대한 분명한 고백,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통한 후손들, 나를 통한 이웃들이 이 부활을 같이 누릴 수 있는 다음 때 과거의 사건과 지금과 미래가 같이 이 부활주일이라 하는 이 주일을 절기를 지키는 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이 뭐냐? 부활의 사건. 우리가 뭐 객관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한편 객관적인 속에서 그 주관적인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우리가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2012년 전에, 12년 전에 정확하게 뭐 2012년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은 달력은 그 뒤에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12년을 분명히 기점을 자르는 그 시점에 바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바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의 그 사건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이 객관적인 역사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기 주관적인 부분이 바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으로 인정한 신앙의 내용이 좀 들어있는 겁니다. 오실 때는 여느 아이와 같았어요. 갓난아이로서 어머니의 몸을 빌어서 출산이 되고 출생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 사람의 몸을 보이신
그분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예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라고 부르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인칭, 존칭어를 넣어서 예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럼 그분을 그리스도라, 직책이죠. 구세주라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또 마땅치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그 이름에 대한 개인에게 주어지는 이 땅에 있었던 흔적 자체가 고유하게 어떤 그 형체로서 이름이 있다. 사람이 이름인데 이름을 입었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이름을 입었고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로서 인간과의 관계가 있는 그 사역을 남기셨다 하는 표식으로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나이로 대략 30세까지는 일반 사람들과 살아간 내용이 별반 다를 바 없었던지 그분에 대한 기록이 없어가지고 30세 이전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30세가 넘어서부터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약 3년여 동안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리는 제자들을 이제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남겨놔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찔렀는데 그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사람의 그 강도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세 십자가가 있었는데 세 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랑 이래 혼자 죽은 게 아니고 같이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죽는 모습 그대로 같이 죽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 출생,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사람으로 죽는 그 모습을 혼자서 죽어서 단독으로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연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세 사람이 같이 먹어가고 세 사람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도 사람처럼 죽을 때도 사람처럼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죽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의 뼈가 죽고 난 뒤에 그분의 뼈가 너무 그 다른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분의 뼈를 이 사람이 몇 개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가져가고 이 사람은 옷을 가져가고 저 사람은 뭐 비품을 가져가고 그래갖고 그 예수님의 뼈가 산지사방으로 흩어져가고 지금 말하면 소위 말하면 불교 신자들 석가모니의 뭐 뼈다 뭐 이렇게 해서 죽은 뭐 어느 뭐 성자, 성녀, 죽은 성녀의 어떤 뼈다, 살이다 이래갖고 그것을 안치해놨고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면은 그렇게 뼈를 안치해갖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그 증거는 있겠죠. 그러나 부활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고만 했다면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많은 사람이 따랐다. 그래서 그 살았다라는 증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다는 증거로서 이봐라 여기 뼈가 있다라고 하면은 뼈는 보여주고 무덤은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활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이 있다는 자체가 정확하게 이걸 들어야 돼요. 인간이 쓸 수 있는 말 중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자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았다, 다시 사셨다
이것 때문에 이 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다시 사셨지 않았으면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레주렉션, 오늘 영어로 이 단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부활, 다시 산다. 이것 자체는요 생각도 못하는 거고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란 말이 있다. 부활이란 말을 들었다. 부활이란 말을 내가 할 수 있다. 이 말 자체에서 기가 있는 자는 단단히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셨다. 이 정근함이 부활이란 말 자체인 거예요. 부활이란 말 자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낸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채로 끝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에 대한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과거의 사건인데 그것이 오늘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또 내가 다음 때로 연결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우리가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부활주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주의다. 그 바로 우리가 지금 부활주의를 보낸다는 자체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은 다른 한면 또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서 이것이 다음 시대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부활주일이 지켜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2012년 전, 2000여 년 전에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 사람의 생일도 한 해에 한 번 생일 잔치 해준다 그래갖고 생일이 좋다 그래서 생일을 뭐 다달이 해준 사람은 없어요. 한 해에 한 번. 작년에 이때에 생일이 있었다면 내년 이때에도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생일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우리 국가의 경축일, 광복절이나 3.1절, 제헌절, 각 국가마다 그 있어요. 그 국가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 국가의 독특한 환경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재정을, 국가에서 제정한 이 경축일이다. 우리는 뺄 수 없는 경축일이 광복절이라든지 3.1절이라든지 제헌절, 개천절, 이런 내용, 이거는 국가의 어떤 독특한 어떤 부분이니까 이거는 국민들 중에서도 대표를 뽑고 국회에서 의결을 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국가의 경축일을 삼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거예요. 기억한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생일을 하고서 지키거나 광복절이나 3.1절 등 국가의 경축일을 기억하여 정해서 지킬 때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요. 한번 검토를 해보면 그 날짜를 잊지 않고 그 날짜를 지난해에 지킨 것 또 지킨다. 그래서 그는 지킨다고 해서 그 날이 변해버리고 지킨다고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든지 그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그때처럼 되어진다든지 또 내가 내 삶이 지금 당장 있는 거 바뀐다든지 잠자고 일어났는데 어제가 기억하는 날이다. 오늘이 기억하지 않는 날이다. 그래서 어제 오늘이 잠자고 나니까 싹 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날짜가 계속 되는데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거예요. 날짜를 기억하고 지키는데 이 기념일을 기억하여 오래도록 간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간직하는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일이라든지 국가의 경축이라든지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고유한 또 나름대로의 어떤 날을 오늘 무슨 날이다 하면은 그 날은요 내년에 다시 그 날이 오면은 내가 기억하겠다. 또 지금에 있었던 일을 내년이 돼서 그 기분을 살린다든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것을 동일한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 있는 내가 그때 내가 없었지만은 그것을 기념해서 내한테까지 왔다는 것은 처음의 사건을 내가 그대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고 내가 같이 동참하는 거랍니다. 지난날에 되어진 일이 현재 사는 나 혹은 너 또는 우리 모두가 기억을 통해서 나의 것임이라든지 안 그러면 너의 것인데 안 그러면 우리의 것인데 이걸 다시 한 번 더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사건으로 과거의 사건인데 지금의 사건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기념이다. 지킨다.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즉 나의 출생일을 통해서 지금 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 과거에 맺었던 사람들은 과거에 있는 대로 그대로 있지만 그 생일이라고 하는 기념을 통해서 지금 맺고 있는 내 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생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새롭게 다가올 한 해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는 것입니다. 3.1절이나 강목절, 개천절 혹은 제헌절을 통해서 우리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의 국민으로서 과거에 지난 과거의 그 사건 현장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땀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거예요. 저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 사실은 이런 환경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흘린 피가 있고 땀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나라락하는 이런 틀을 인정하는 누리는 이런 관계가 이 경축이라는 이 기념일에 이 우리 내포되어 있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실제적인 그 사건이란 지금의 사건으로 만드는 거다. 부활절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의 축제입니다. 경축이라 부활주의라 이걸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부활주의는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경축일입니다. 경축일. 지금은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국가에서나 그 개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먼저 알고 있는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 부활주의를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누리고 있고 지금 내가 있음으로써 그런 생각을 통해서 다음에 후대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통해서 부활주의에 대한 확산,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이렇게 다변화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내가 발표를 하고 자꾸 말을 해. 이제 들어야 즉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2010여 년 전에는 몇 년 전에 지구상에 있었다면은 부활을 지키는 지금의 부활절은 지구상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모든 인간의 부활주의예요. 부활주의. 예수님이 지금부터 2010년 몇 년 전에 10년 전에 2000여 년 전에 부활을 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2010년이 지난 지금에는 모든 인간들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이 언어를 쓰면서 부활을 더욱더 풍성히 누려요. 모든 인간들이 누려요. 모든 인간들이 다 누려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분명한 대상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인간들에게 누리라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들로서 2000여 년 후에 태어난 우리는 바로 그것을 누구나 다 누려야 될 자격이 있다. 그래 보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의 모든 인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와 그때를 지나고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미래에 지구상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살게 되는 모든 인간들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는 모범이 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모델이. 20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지금 내한테도 동일하게 부활에 적용이 되어지고 나도 지금 부활을 분명히 누리고 있고 부활을 말할 수 있고 부활을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앞으로는 수많은 또 인류들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아이러니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사건 하나는 지구상에서 온 인류 가운데서 인간들이 지키는 절기 횟수가 수도 넘수 많아요. 지금 현재 각 나라 각국마다 많아요. 그런데 2012년 동안 적어도 지금 2012년이니까 2012년 동안 하는 상징적인 표현을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져서 뭐 예수님이 30년 하고 또 빼고 뭐 또 여러 가지 하냐고 지금 현재가 2012년이니까 2012년 동안 꾸준히 해마다 지켜온 온 인류가 지켜온 절기가 몇 개나 될까? 몇 개나 될까? 다른 것이 없어요. 있으면 부활절밖에 없어요. 있으면 부활주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 봐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주일의 자체가 그 의미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각 나라 각국마다 개인마다 절기가 있고 해마다 자기가 돌아오는 그 날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한다지만 그것을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거는 부활주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2000년 동안 실질적으로 지켜온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밖에는 없는 거예요. 부활주일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는 있어봐야 그거는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없는데 다른 걸 억지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은 의미가 없다. 오직 부활주일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적어도 2000여 년 동안 지켜오는 부활주일 절기가 있다라는 것. 하나만이라도 2000년 동안이나 지켜지는 절기가 하나만이라도 있다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돼. 내가 뭐 관계없다. 나는 뭐 몰랐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다는 것 자체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래서 주어졌다. 이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 부활절 그런데 이제 열었는데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들었다. 부활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부활절 하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도 그냥 예배 참석 한번 해본 게 오늘 참석하니까 부활주일이네. 헌금 준비했니 안 했니? 이런 걱정하고 앉아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이에요. 깊이 생각을 안 하고 듣는 사람이 그렇다. 듣는 사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는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부활은 철저하게 부활의 사건 2000년 전에 되어진 사건이지만 내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리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이런 소화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그럴 때 다음 때에 넘겨질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데 부활이란 말조차도 말을 많이 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면은 밖에는 얼마나 이 부활이란 말을 쓰지도 않는 이런 참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대체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2000여 년 전에 유일하게 하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절기, 어떤 기념일에 있다면 바로 부활주일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기념인데 요거에 대해서 말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모든 인간들의 이 축제가 되어야 되고 인간들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적용을 해야 되는 그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 절기인데 이게 듣지도 못하는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나의 부활에 대한 인식 또한 부활이 뭔지조차 모르는 이런 사람이 많다. 근데 세월이 2000년 동안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졌다. 이제 여기에서 참 그 부활주일이 어떻게 보면 절기 중에서 인류 역사 2000년의 그 역사를 지니고 있는 이 부활주일의 그 역사치고는 참 멋없는 절기다. 멋없는 절기다. 의미가, 이 부활에 대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 자체가 그 멋이 너무 없고,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한 시대에 어떤 유행했던 어떤 유행어처럼 시대에 유행했다가 다음 시대 되니까 아이 그거 뭐 쓸 사람도 없고 진짜 는들이 난다.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는들이 난다. 이런 내용인가?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부활하는 게 멋이 없고 참으로 한 시대만 하는 유행어인가? 유행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단어인가? 와, 이런 개념을 생각하고요 소름이 끼치죠.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주제는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에게는 바로 그것 자체를 듣는 것만 해도요, 이게 파라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는 그게 아주 긴장을 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느냐? 바로 인간의 파라다이스며 인류의 소망이며 모든 사람이 사모하는 러브콜의 대상이란 러브콜에 눈에 쌍심지가 돋아나면서 그 소리에 대한 그 언어에 대한 그 내용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야말로 언어, 유일하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부활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의 가장 두려움이 되는 죽음을 이긴 거란 말이에요. 죽음을 이긴 거. 어느 인간이 코로 숨을 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간이 없는데, 그 모든 인간들이 공통되어지는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 죽음의 공포를 벗어나게 만들고 죽음을 이기는 단어가 바로 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시대에 따라서 유행어가 되고 어떻게 해서 멋없는 주제냐.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문제는 사실 인류의 첫 시작부터 주어지는 과제죠. 인류의 첫 시작부터. 그 긴 과제가 진행되다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2012년 여 년 전에 인간 세상에 밝혀진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나타났다. 그걸 우리가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그 내용이라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의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이것을 밝혀진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활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부활의 정인을 선출하는 거예요.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칭호 그리스도고 구세주심을 발길 닿는 데까지 전해오는 거예요. 발길 가운데 전해오다가 2012년이 지난 지금의 오늘 저를 통해서 이제 그것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코로 숨을 쉬는 인간, 즉 지구상 땅 위에 사는 사람들로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 외에, 잘 들어야 돼요.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인간인데,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인데, 만약 인간들 중에서 인간이라 하면서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인간이 있다면 바로 그에게는 부활 단어가 필요 없어요. 이건 분명히 부활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제외되겠는데, 적어도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은 그 코에서 숨이
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죽는다라고 하는 건데,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에게는 코로, 이거는 반드시고 절대적이고,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는 조건.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인간이 있다면 이런 조건에서 제일 사람이 산다 그럴 적에는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이라 사람 산다 그럴 때는 반드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조건이에요. 사는 조건. 이 사는 조건이, 그 조건이 마지막이 될 때는 죽는 조건이 있는데, 죽는 조건이 바로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이 코에서 숨을 멎는다 하는 조건이에요. 사는 조건과 죽는 조건이 알고 보면 코에서 숨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도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멀쩡 움직이지만은 콧구멍 2개 딱 막아버리면요, 간단해버려요. 살았다 하나 콧구멍 2개만 딱 맞아 그 숨 못 들어가면요, 어느 인간이든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는 조건이 있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조건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조건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인간이라는 인간. 그것을 인간은요, 아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에 숨이 떨어지는 것은요, 우리는 굉장히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의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그러므로 코로 숨을 쉬는 인간으로서 가장 큰 바람은, 코로 숨을 쉬면서 사는 인간의 가장 큰 바람은 코로 숨을 쉬면서 계속해서 거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라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코로 숨을 쉬지 않고서라도 사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의 바람이죠. 이것이 바람.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으면은 그거 자체가 소망이요, 꿈, 그겁니다. 근데 바로 이 바람이 나오는, 바람에 대한 답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꿈에 대한 답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 엄청난 꿈, 모든 인간들의 꿈이 곧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은,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주제가 아니고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주제요, 소망의 주제요, 꿈의 주제요. 이것을 듣게 되면 바로 그때는 귀가 번쩍, 눈이 번쩍, 온 중심에 여러 모든 신경들이, 모든 것이 번쩍번쩍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죽어지는 것에 대한 반대, 이게 부활이라. 단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가능성을 두고 있다. 그만큼 이 부활이라는 말 자체에서 우리는요, 그 힘이 있는 것을 알아요. 힘을 단단히. 부활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만요, 이건 어마어마한, 우리는 그 어느 속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요. 인식을. 그리의 간판 중에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것이 병원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각양각색의 병들이 있어서 코로 숨을 쉬는 인간을 죽여서 코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코로 숨을 못 쉬게 합니다. 병원마다 치료한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결같이 코로 숨을 쉬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원 출입할 때, 병원 출입하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내가 이 병원에 들어가서 숨 끊어지기 바란다 라고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출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병이 있어서 출입하지만은 코로 숨을 쉬는 일이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출입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쩌면 병원이 코로 숨을 쉬는 일을 계속하게 해주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착각. 엄청난 착각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이 코로 숨을 쉬게, 코로 계속해서 숨을 쉬며 사게 하는 것이 부활이요. 또 부활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멈추더라도 계속해서 사는 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죽은 자가 다시 산다 하는 형태라, 형태.
죽음에서 이기는 것이 어떤 형태로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지, 부활의 개념은요, 살아있으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죽는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코로 숨을 끊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활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려지는 데서 부활이. 그리고 이 부활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멈춘다 하더라도 부활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내가 지금 현재 부활의 상태를 인식하고 그 부활이란 분명히 내한테 임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이미 되어진 사건은 그때부터는 그 이후로는 모든 인간들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살아있는 내가 산동안에 인정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누리고, 그것이 또 계속해서 코로 숨을 멈추게 되더라도 계속되어지는 것이 부활 개념이 그래요. 착각하면 안 돼. 착각. 잘못되게 전달하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만 인식했다가는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부활할지 안 할지 그거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부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되어 있어야 다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응? 죽고 났는데 내가 부활이다 하고 내가 부활한다 하고 증거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에 대한 개념을, 부활에 대한 인식을 내가 풍성하게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얼마든지 지금의 이 부활을 누리고 있다라고 부활된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비록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 나는 죽는 조건으로 사는 내 상황이지만 이 죽는 조건을 떠나 있는 내 모습을 분명히 저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상태를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자꾸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병원이 코로 숨을 계속해서 쉬게 하는 줄로 알고 있는 이 착각이다. 병원에 출입하면서 코로 숨을 쉬게 하는 일을 계속하려고 병원에 출입하는데, 잘 들어봐야 돼요. 코로 숨을 쉬는 것이 병원이 코로 계속 숨을 쉬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건데, 코로 숨을 쉬는 것을 계속하려고 병원을 출입하는데 그 병원에서 코로 숨 쉬는 일을 멈추게 될 것은요, 생각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을 우리가 너무 말이죠, 과신을 하고 있어요. 질병이 나아지는 것을 돕는 곳이 병원이지,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계속되어지는 것이 병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원에 들어가면서 왜 이 병원에서 날 못 살리느냐, 이런 식의 떼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질병에 대해서 병원은 병원이라 병을 고치는 곳이지, 생명을 연장하는지 코로 숨을 쉬는 것을 연장하는 것은요, 절대 병원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병원에 출입하면은 병원에서 자기 코로 숨 쉬는 일이 마치는 거예요. 병원이 내 코에서 숨 쉬는 것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으로 병원에 들어가면은 그 코로 숨 쉬는 곳이 바로, 멈추는 곳이 바로 병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병원에 출입을 자주 하는 사람들, 병원에서 권하는 여러 가지 권고사항을 그냥 그대로 막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거는요, 병원이 하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시키는 것은 철저히 잘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는 일에서는요, 대충 처리해버립니다. 대충. 결국에는 그 몸은 죽어가고 그 병원에서 그다음은 여러 가지 방법대로 다 하다 보면요, 죽는 것은 그 병원에서 죽는다. 코로 숨 쉬는 끝나는 거다. 요런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모순적인 그런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가 해마다 계속되어 금년이 2012년인데 2012번째 뭐 상징적이죠. 뭐 정확하게 뭐 해서 몇 번째 뭐 이런 걸 뭐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는 2012번째라 하는, 지금 2012년이니까 그래 한단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거행되어 왔지만은 여전히 부활을 모르면서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계속되어진 것을 열망하다 살다가 어느 날 코로 멈추는 것이 막닥떨어질 때 그래서 코로 숨을 쉬게 계속 하는 것이 병원인 줄 알았다가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코로 숨을 쉬는 것이 계속해서 그리고 영원히 코가 숨을 멈추더라도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거 표현이 부활인 줄 알았을 때 그럴 때 쓰는 말이 비로소 알았다. 비로소 부활을 알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본문에 나오는 이 비로소 하는 부분하고 지금 연결하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비로소라는 말은 아마 그래서 들어갈 거다. 비로소라는 것이 모르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부터 어쩌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늦게 알았다. 이런 뜻에서 아마 비로소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그래 보고 이 사람들이 비로소 부활을 알게 되었다.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4장 26절에 있는 말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부활이라는 단어 뜻, 비로소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부활을 누리게 된 것을 알았다. 나타내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이미 있었던 내용인데 이미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 진작에 해야 되는데 늦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은 진작에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될 사람들이 늦게까지 부르지 않고 있다가 늦음하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런 뜻으로 비로소라는 거라고 봅니다. 본문 26절에서 말씀에 나오는 비로소라는 표현. 아담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 나중에야 결국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어떤 밀렸다. 그리고 그는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갔다. 이런 거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2010년 동안에 지나는 이 부활주일 행사를 하여 오지만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코를 숨을 쉬는 것을 계속되어지기를 바랐는데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지금부터 좋죠. 지금 2010년, 2012년 지금이면 모든 인간들이 다 알았다. 금년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금년은 분명히 아닌 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모든 인류가 깨닫게 되고 믿게 되기를 부활이 곧 코로 숨을 쉬면서 영원히 사는 인간의 환경인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라고 쓰지 않겠느냐. 쓸 것 같다. 비로소. 그럼 비로소라는 것은 지금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의 희망을 갖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 언젠가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비로소 모든 인류들이 부활을 누리는 그 사건이 주어질 것 같다 하는 소망을 품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를 볼 때는 아직도 비로소 하고 붙일 형편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본문이 비로소라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비로소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지금은 부럽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을 다 누렸으면 좋겠는데 비로소라고 쓸 수 없는 형편이 되다 보니까 비로소라는 단어를 쓰는 본문이 부럽다. 이런 내용이 본문에 비로소라는 단어를 찾아서 기록하기까지 참 어지간히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은 흔적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아담의 시대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담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준을 삼아야 될 그 하나가 있는데 바로 부모 아담과 자녀와의 부모와 자녀 간의
이 간격에 대한 걸 우리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라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가는데, 그러나 지금에 말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과 아담 시대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시대는요,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요, 문화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문화가 막 격변하잖아요, 격변. 시대적으로 막 산업사회가 되어지고 막 여러 가지 질서가 막 바뀌잖아요. 인터넷 되어지고 스마트폰 시대가 오고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한 겹속도로 가다 보니까 부모 시대는 미처 생각도 못하는 시대가 30년, 40년 되면서 자녀들이 누리는 그 환경은요, 완전히 다른 시대, 다른 어떤 사고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조 시대나 안 그러면 고려 시대나 저 오래된 시대로 들어가 보면은 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격이에요. 사실은 100년이 될 수도 있고 200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라든지 평화라든지 그냥 거기서 자라나고 죽으면요 이 차이가 없어요. 거기 100년, 200년이 갈 수도 있다니 그 정지된 상태처럼 그대로 간다니까. 응? 마치 저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처럼 거기는 동일한 문화가 오랫동안 계속되어지면 다른 데에서 들어온 사건 자체에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바로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시대는 너무나 문화적인 갈등이 너무나 격변하니까 부모 세대의 차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아담 시대의 부모 세대의 차이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거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부모 세대 사이가 부모 자녀 간의 세대 차이라고 딱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자녀들은 유일하게도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그 부모들은 하나님에서 흙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며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출산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창조되어지는 과정에 있는 어떻게 보면 부모는 고정된 사람이라 하나님 만드신 그 모습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늙는다든지 이런 상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어진 그대로 살아가면서 나중에 930년 살다가 죽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 의해서 어린애로 태어났다가 차츰차츰 자라서 부모와 같은 모습으로 됐다가 오히려 부모보다 늙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나이 들면 늙어서 수염도 나고 하는 거라고. 그런데 부모는 안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어 넣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이런 세대 차이,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또한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비교를 해볼 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에 대한 완벽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조건을 다 우리는 정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볼 때에 아담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았다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쩌면은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보다도 약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라 할 땐 내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벽한 어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고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을 성령님이 해서 내 살아야 될 삶을 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치고 내가 살아가는 그름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분명한 어떤 줄기를 잡고 있는 이런 사람 몇몇 안 되는 사람에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 인류 가운데 전체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믿음하고 아담의 믿음을 보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을 지으신 하나님의 믿음이 아담의 믿음이 나았을까? 요즘 4장 26절에 나오는 사건에서 볼 때 나았을까?
오히려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해보면은 창세기 2장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요 표현할 때 적어도 창세기 2장 19절에 나타난 아담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기는 우리 믿음하고 이거는 믿음을 비교해볼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다 맡겨놔도 아담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와 그 권세를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 이름을 짓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로서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의 관리자로서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 창세기 2장 19절이라 할 때에 여기서 불완전해지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지는 것을 우리 창세기 3장에서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마귀의 뱀으로 분장된 것이 바로 이 긴 교제의 이유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3장 1절에 있는 이 사이 이거는요 사람이 추정한 지금의 현재 창세기 4장 이후에 있는 우리의 상황이니까 부모가 벌써 부모를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고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자란 이 우리가 볼 때는 벌써 상상이 안 가는 시간이 창세기 2장 19절과 창세기 3장 1절에 이 긴 세월은 어쩌면 거기서 1000년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 억년이 나온다 해도 그건 우리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영원에 관계된 사건하고 관계된 영원하고 연결되어지는 어떤 비슷한 상황이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연과학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자연과학에서 양보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양보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과 3장 사이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피차간에 절충되어야 될 내용이지 이걸 갖고 서로 이렇다 저렇다 고집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9절에 그 완벽한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 되어지는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는 과정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의 그 사이는 하루 만에 1시간 전에 이런 변동된 상황이 아니에요. 수번에 걸쳤던 오랜 기간의 그 교제 그런 환경이 되어질 때까지의 그 어떤 그 시간 흐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창세기 2장 19절에는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바로 마귀의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불완전해진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차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지금 이해할 만한 환경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 시간으로 접근해 볼 때 분명히 그 시간이 있었다. 그런 긴 시간이 있었다. 그래서 이 시간에서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 또 한편은 레위기 5장 1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전도, 전해야 될, 즉 정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서 이 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인하지 않고 증거하지 않고 바로 마귀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 죄인 되어지는 우리 인간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의 믿음 내용이 우리보다도 더 못할 수가 있다 하는 어떤 그 틈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 이후에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으로 아벨의 피 흘려서 죽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말씀하신 정령 주리라 2장 17절에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아벨이 죽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 아벨이 자기는 낳아보지 자기가 낳아지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만들어졌으니까 아들이 죽는 그 죽음을 보고서야 아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부터
카운팅을 한단 말이에요. 카운팅을. 언제 내가 죽는 건가? 죽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이 죽는다 했는데 죽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그때부터 카운팅을 하는데 바로 그 카운팅을 아벨이 죽고 나서부터 한 해를 그날을 기억하고 기억하다 보니까 1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담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 다른 씨를 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지금 위로하고 계시는 것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걸 통해서 나를 아직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 뒀구나 하는 것을 자기는 죽는 것만 기다렸는데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죽는 것만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면서 아벨에 대한 그 치욕을 하고 있는 자신이 그 아들, 아벨이 죽은 것에서 내가 날짜를 계산했는데 새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날짜를 계산하니까 130년이 지난 거예요. 130년 지난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고백이 우리가 성경에요 아담의 고백을 한마디도 못 찾는 거예요. 즉 하나님하고 관계된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어떤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을 준 거 보면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되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셋을 얻고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명을 허락하신 걸 보고 다른 씨를 주셨다. 위로하고 안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하는 거죠. 고려하는 것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런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가 이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였을 적에 우리의 표현하는 것, 그 표현에 접근하는 내용의 과정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셋의 아들이 에노스를 낳는다. 바로 이 에노스가 누굽니까? 아담의 손자다. 손자. 이 아담이 볼 때에 손자 에노스가 태어날 무렵의 인간의 상태,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아니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표현, 서술, 이런 것이요.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에노스를 통해서, 에노스란 이름 자체가 고칠 수 없다, 부패하다. 즉, 인간이 도무지 어떤 소망이 없는 상태로 떨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추락되어 있다. 너무너무 추락되어 있다.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원받은 그것을 인정하면서 또 자기를 통해서 자녀들이 나아진 것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섭리 가운데 인간에 향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을 도우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 상태. 그래서 보고 추락한 모습으로 타락. 인간의 부패한 모습. 그 에노스라는 자체가 고칠 수 없다. 타락되어 있다. 이거 이 말이에요. 그 상태를 진단하는 표현이 바로 셋에서 나타나지. 셋의 아들 에노스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 요리 이제 절망적이다 할 때에, 소위 말하면 이 에노스가 자라나는 거 아니에요. 이름을 지은 때하고는 자라난 건 또 다르는데, 이름을 지을 때는 분명히 타락이다 했는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에노스가 자라면서, 이 에노스를 통해서든지, 엉그러 못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에노스가 태어날 때 이름은 완전한 어떤 인간의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으로 했는데 이 에노스가 자라면서 그게는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그 타락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비교해 봤겠죠. 타락이라는 이름, 에노스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쓰면서 비교를 했겠죠. 왜 이 타락이라는 말을 썼겠느냐? 하나님하고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타락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제가 뭐 상황 설정을 해놓는 거지만은
성경에 있는 거 뭐 없어요. 뭐 어디라도 없는데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에 사람 이름 부를 때 그 사람 이름의 뜻이 뭐며 그럴 때 그 이름의 뜻하고 그 사람과 관계 성속에서 우리가 한 번 더 각인하는 한 번 더 생각하는 에노스라는 이름 자체가 만약에 즐거움이나 행복이었더라면 아마 4장 26절에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렀다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타락이란 말과 또 도무지 이거는 뭐 고치기 힘들다 어렵다 고칠 수 없다 하고 나왔을 적에 사람들에게 반성되어지는 오히려 반항을 일으키는 반향을 일으키는 반대적인 것으로 볼 때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인류사의 어떤 발전적인 어쩌면 좀 소망적인 부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참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그러한 가정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어떤 밝은 어떤 소망 부분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어디서 이런 글을 내가 뭐 보고 해서 어느 글을 인용할 그런 형편이 못 되고 그냥 이런 형편에서 이런 내용으로 추정을 하는 것으로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하고 지금 연기하는데 이런 걸 비춰볼 때 오늘 2012년 부활주의 부활주일에 대해서 전도지를 들고 거기다 까자에다가 스티커 붙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활을 자꾸 전하는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이 콧방귀 끼고 먹는 과자를 주니까 과자 하나 더 달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이 냉담한 한 선현실 그 자체가 어쩌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비로소라고 하는 이름 붙인 것 자체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비로소라고 하는 그 소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그 자체가 지금 부활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이 교회의 모습에서 비로소가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 근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오늘 지금 부활주의를 보내는 분명한 자리가 있다. 부활주의, 금년에 2012년에 부활주의를 지켜야 되는 이 분명한 자리 즉 부활주의는 내가 일단 부활을 누려야 돼. 내가 부활을 그리고 이 부활을 누리는 것 자체가요 어쩌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소식을 듣는 것 같이 어쩌면 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교회의 원래 모습이 바로 부활을 지키는 것부터 교회의 모습이 시작됐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2012년 전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제가 인용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원래 제자가 12명이었는데 12명 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을 인도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굉장히 의아스러운 거예요. 12명 중에 자기들하고 같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모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데 팔다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거든. 또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행동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분에 못 이겨서 자살해서 죽잖아요. 그 죽었는데 이 자살에 죽었는데 뭐 줄이 끊어지든지 나뭇가지가 끊어지든지 해갖고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그 밭이 피밭이야. 아켈다마. 사도행전 1장에는 아켈다마라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버렸어. 이 내용이. 왜 가룟 유다가 거기서 죽었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고 이것이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12명이 되어서 예수님 제자라고 같이 동고동락 하던 이 내용을 이 베드로가 그 중에서 모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난 뒤에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12명이었는데 한 명이 큰이 났다. 이 한 명을 우리가 다시 뽑아야 된다. 다시 뽑아야 된다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뽑을 때에
기준이 뭐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 자리를 보충하는 11명 중에서 한 명을 보충해야 되느냐? 바로 그 자리가, 그 뽑는 그 모습이 결국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1장 15절에서 26절 사이에 그런 내용이 뽑는 선거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두 사람이 청구되었다가 한 사람 기도하면서 한 사람 이렇게 올리는데 맞대가 되는데, 바로 22절에 보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갈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갈 사람. 이게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 교회의 본 모습이라. 예수의 부활을 전갈 사람이다. 전갈 사람. 교회는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요, 실험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출입한 자들은 반드시 이 자리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출입해야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서 교회로 불려야지, 엉뚱한 내용을 갖고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성경에 벗어난 내용을 추정할 거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추정하지만 그 있는 내용이 할 때는 반드시 성경을 근거해서 연결하는데, 다른 허점이 있다든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은 다른 반론을 갖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본 견지에서는 아무튼 이 교회의 바른 자세는 예수의 부활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요거 관계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제자되는 자리, 교회되는 모습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부활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부활주의를 보낸다, 2012년 부활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입으로 부활에 정의되는 자리를 내가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리에 참석해서 과연 부활에 정의된 자리인가를 내가 과연 나서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만한 일을 했느냐,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이 내용을 들으면은 아마 10중 8구 교회하고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관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사람이 교회하고 관계된다.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 되는 거예요. 어지럽히. 어찌 보면은 가로주다가 또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여기에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활을 분명히 누리고 있는 자, 이건 정말 이건 참 소름 끼칠 정도로 자기를 자극해서라도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아마 제가 하기 위해서 어제 다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안경 써서 안 보이는데, 컴컴한데 문을 닫고, 컴컴한데 저 사청에서 지나가다가 문이 열려있는 문에 늘 그걸 인식은 하는데, 조금 빠르게 움직이다가, 조심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 그 문이 벌써 왔다 갔다. 그때 쾅 부딪혔거든. 쾅 부딪혔는데 아프다 싶어서 손을 댔는데 눈이 안경 쓰다 안 보여서 그래요. 그냥 설정 문제라고 그냥 갔어요. 통증이 계속 안 되니까. 그래갖고 있다가 일어나다가 나중에 우리 어릴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친구를 그래 봤단 말이야. 눈앞에 부래 폭이 나온 애가 있더라고. 그 생각이 탁 나갖고, 걔가 그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랬다는데 아마 내처럼 이렇게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다. 문에 부딪혀서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도록 밤에 막 문질렀어요. 근데 문지르니까, 문지르지는 안 아프던 것이 문지르니까요, 통증이 대단한 거예요. 이 눈두덩이에. 지금도 약간만 맞아도, 지금은 잠깐만 아픈데, 이러면 힘을 주고 억지로 문지르는 거예요. 아파서 어깨가 엉푸리지는데도 문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크지 말라고. 지금 문제는 아플 때 문제는 아니지. 이게 그냥 오래 가면, 세월이 오래 가면 나중에 이렇게 혹처럼 나오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니까. 자기 자체 피가 터져야 되는데, 쾅 부딪혔는데 피가 터져 밖으로 나와버리면 괜찮은데, 안에서 안 나올 때 안에서 곱는다니까. 조직이 부패되니까.
그걸 갖고 문질러서라도 이걸 그 조직을 서로 간에 이 엉거리진 걸 풀어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때는 고통이 신경이 있으니까 고통이 와도 해야 돼. 고통이 와도 이 부활이 그래. 부활이. 어제 내가 당한 일을 갖고 예약을 잡는데 부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부활의 줄기를 아무리 내가 들어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있는 듯해도 내가 착각을 해도요, 내가 부활로 인해서 내한테 주어지는 분명한 이 어떤 연결되어지는 이거 참으로 어깨가 엉켜지는 아픔이든지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이 부활에 대한 표현을 내가 할 수 없다면요, 부활을 누리는 것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착각하고 살다 보면은 세월 지나고는 그것처럼 억울할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정인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산다면은 정말 억울한 거예요. 정말 억울한 거예요. 응? 그게 아프더라도 이 고통을 자꾸 연결해요. 이 부활에 관계되어진 이 내용, 내 자리를 계속 연결해야 돼요. 그 삶을 통해서 내 아픈 자리가 있다. 어떤 아픈 자리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그 모든 내용들을요, 부활의 내용과 자꾸 연결해봐요. 자꾸 연결해요. 연결하다 보면은 바로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입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출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을 우리가 되게 해. 사도행전 1장 22절.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해야 돼요. 이 표현이요, 잘못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넘어가 버리면요, 아니라는 거지. 아닌 거예요. 달라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교회의 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응? 2장으로 넘어가는 거하고 1장에서 있는 거하고요, 이 고백의 이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 오후에 이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참석하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서 늘 마음에 두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에 두는 이 어떤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응어리. 응? 제가 지금 이 응어리가 10년 넘었어요, 10년. 목회하면서 사실은 이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 평신도 생활을 오래 하다가 48, 49에 제가 이 응어리를 가지게 됐는데, 지금 60 하나잖아. 아직까지 안 풀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가 연합해서, 하나로 연합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요,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이걸 깨뜨리면 안 돼. 이 부활절 연합에 얼마나 고려합니까? 지역마다 이거 하려고 얼마나 애쓰니까? 또 그 참석한 사람이 얼마나 정성을 모읍니까? 이 부활절 연합 예배가 단순하게 연합 예배 형식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지. 이 부활절 연합 예배는 철저하게 선포해야 돼요. 철저하게 나가서 전해야 돼요. 단순한 모임을 해갖고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각 거리, 각 도시, 각 골목마다 전도하는 날로 돼요. 전도하는 날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날로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요, 이것처럼 좋은 환경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되면은, 연합예배 항상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자꾸 줄어. 작년에 틀리고, 금년 틀리고, 사람들이 자꾸 줄어. 이 부활주일의 행사, 연합예배 행사가 사람들이 많아지고 많이 나가서 전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니까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 그 자리까지 와야 되는 이유를 모르는. 정말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부활주일 집회하는 행사하는 사람들도 이거 회개해야 돼. 부활주일 행사 가지고 말이지 1년 무슨 연합회 무슨 운영기금 모은다 이런 따위로 생각을 하고 부활주일 연합회 처음 잡을 때부터 돈이 얼마 나올 것이고 거기에 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건비가 얼마 들어갈 돈이 얼마고 나와야 될 돈이 얼마고 우리가 1년 예산이 이것 갖고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데 그게 보충이 얼마 되니 요런 시작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부활주일 전도를 기획하고 집행해야 돼. 내가 누리지 못하면요. 이 부활은
다음에 연대에서 이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다음 때에도 이런 소식을 듣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는 이 일에 교회가 말입니다. 이 부활주의를 보내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는 이런 어떤 위로, 안동함, 우리가 소망, 어떤 그런 점을 찾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남들이 다음 세대에서 해줄 것이다. 바로 내가 해야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지정신 채졌다. 인간 되어졌다. 철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철든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